할렐루야. 365 반보 전도법 오늘 제3탄 입방정을 떨지 마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입방정을 떨지 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또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입조심, 이 말조심, 이 언어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언어, 말을 참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40일이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근데 요나는 가지 않았어요. 니느웨의 멸망을 바라던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죠. 어차피 멸망할 것인데 가서 뭐 선포하자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 멸망시켜 그냥 멸망시키시지 무얼 나를 그렇게 보냅니까? 그냥 멸망시키십시오.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써야 됩니다. 이런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알다시피 불순종이 내 고정관념이 나 한 사람 때문에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고 여러분 그 12만 명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60만 명의 영혼 니네 백성들을 여러분 구원하지 않습니까?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원수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원수라도 여러분 지옥 갈 그 영혼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이제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길 정도 여러분 선포했죠. 40일이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뭐 뜨겁게 막 간절하게 선포한 것도 아니에요. 요놈들아 40일이면 니느웨는 멸망할 거야. 그렇게 하루길 조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여러분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했다는 사실이잖아요. 이 요나는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이제 동쪽 성읍에 올라가서 천막을 짓고 어떻게 니느웨가 멸망하나 보자 하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화가 내는 거죠. 왜요? 내가 거짓 예언자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에서 요나서 4장 1절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그랬어요. 요나서 4장 3절에도 보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8절에도 보니까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또 입방정을 떨죠. 그러니까 입만 열면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야 성냄이 어찌 오르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아주 끝까지 입방정을 떨어요. 내가 예언했고 하나님이 가라 했고 그러면 40일 만에 니느웨가 멸망해야 되는데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거짓 예언자가 됐다는 거예요. 내 감정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에 대해, 자기 가치관에 대해서, 자기 신념에 대해서 왜 나를 안 알아주냐? 자기 자존심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요나는 자기 가치관, 자기의 신념만 알았지, 자기의 체면만 알았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신념, 하나님의 신존심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 백성도 원수나라도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근데 니느웨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체면을 이야기하고 자기 자존심을 이야기하고 내가 뭐가 되겠느냐고 나는 거짓 예언자가 됐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입방정을 지금 떨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야 나의 가치관은 생명 가치관이야, 영혼 가치관이야, 구원 가치관이야.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없니? 라고 요나한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4장을 가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시키려고 바로왕한테 보내지 않습니까? 바로왕 앞에 모세 가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너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이냐? 지팡이였죠. 지팡이를 던지라겠어요. 지팡이 던지니까 뭐가 됐죠? 그죠, 뱀이 됐죠.
또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뭐가 돼요?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 다음에 네 손을 어떻게 해요? 품속에 넣어봐라. 다시 빼라.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문둥병이 됐어요. 다시 그 문둥병 술을 넣으니까 뭐요? 여전 살같이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두 가지 기적을 행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 손이 나병이 되는 것. 이런 두 가지 기적 가지고 가라 했으면 나 같으면 갈 것 같은데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일강에 물을 갖다가 땅에 쏟으라 그랬어요. 나일강에 물을 갖다 땅에 쏟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피가 되잖아요. 이제 가라. 내가 너한테 기적을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정도 되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모세는요, 가지를 않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출애굽기 4장 13절을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혀가 둔하다는 거예요. 나는 말 잘하지 못해서 본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한 대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딸들이 있는데 어릴 때 아빠가 미국을 가자고 미국 가는데, 미국에 가면 디즈니랜드도 가고 나이가라 폭포도 가자. 미국 가려면 비행기 한 20시간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빠하고 같이 가자 그랬더니 어릴 때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무서워. 그래. 왜 무서워? 아빠가 비행기 표도 끊어놓고 갈 때 같이 갈 거야. 아빠가 같이 가서 너희들 미국의 넓은 세계도 보여줄 거거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넓은가 너를 보고 교육도 좀 공부하고 그 넓은 세계에 우리가 한번 공부하고 오자고.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그래도 무서워. 여러분, 이 정도면 한 대 줘박아야 됩니다. 한 대 맞아야 됩니다. 아니, 아빠가 함께 하겠다는데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너 함께 하겠다고, 내가 이런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그러면 바로 앞에 가면 되잖아요. 근데도 입이 뻣뻣하여 둔하여 내가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알았어. 네 형 아론이 있잖아. 말 잘하는 아론을 함께 보낼 테니까 아론하고 같이 가라. 나 같으면요, 모세 안 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13절에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기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 너 가라. 근데 너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가 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 말을 주겠다. 야, 그래도 끝까지 입이 뻣뻣하여 둔하여 못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형 아론을 데려갈 테니까 가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방정을 떨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 6장을 가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1장부터 6장까지 온 세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장 8절에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모세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왜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이사야는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부터 6장까지 보여줄 때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아파하심, 하나님의 눈물을 이사야는 본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맨날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맨날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눈물 닦아주세요. 내 상처 좀 싸매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하고,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속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바라고,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한다고 찬양하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아, 우리에게 전도해야지. 내가 1년에 한 명은 그래도 전도해야지. 부끄럽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내가 예수의 증인 돼야지. 내가 제자가 돼야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는 찬양은 잘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근데 말뿐이에요. 말뿐이에요. 입방정만 떠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증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 형편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명도 전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정말 우리 전도할 때 우리 이 말 중요합니다. 민수기 16장 24절에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뭐하리라?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창조적인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할 수 있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거죠. 절망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그 가나안 땅을 보고하고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땅 거민은 강하다.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크다. 거기는 아낙 자손, 네필의 후손 거인들이 살고 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져버렸어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맞잖아요. 지금 정확한 보고를 했잖아요. 팩트잖아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말은 아니에요. 은혜로운 말은 아니에요. 승리의 말은 아니에요. 그냥 사실만 말한 거예요. 팩트만 말한 거예요. 그 사실 팩트 가지고는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2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합니까? 과연 젖과 꿀을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먹이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믿음의 말이죠. 승리의 말이죠. 창조적인 말이죠. 제가 전도를 가리키면서 전도하는 목사님들에게 개척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전도 나가다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전도하는 걸 보거든요. 현장에서요. 그럼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개척교회입니다. 성도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하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와주세요. 무슨 거지가 밥을 얻어먹던 참 너무도 주눅 들어가지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전도하는 것을 너무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개척교회라는 것, 성도가 없다는 것 그걸 알고 싶었습니까? 그거 알고 싶은 것도 아닌데 왜 굳이 개척교회라는 말, 성도가 없다는 말, 지하교회라는 말 하면 전도가 안 되는데 왜 굳이 그 말을 하냐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전하면 되는데 왜 우리 형편을 이야기하냐고요. 왜 입방정을 떠냐고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나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은 최씨다. 고집이 세서 안 된다고. 목사님 이 집은요 불교 집안이고요 종갓집 자손이라고요. 제사를 1년에도 수번 넣는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집안은 무신론자고 안 되고요. 이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안티기 때문에 안 되고요.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입방정을 너무 많이 떨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전도가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전도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렇게 입방정을 떨어서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 전도 잘하려면 먼저 나의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나의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창조적인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진리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고 승리의 말을 해야 됩니다. 형편 어려워요. 전도하기 어려워요. 냉랭해요. 차가워요. 딱딱해요. 영적인 빙하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전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언어를 바꿔주세요. 나의 태도를 바꿔주세요. 하나님 입방정 떨었던 이 입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가 아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셔서. 여러분 이 사연은 처리되니까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요. 내가 어디로 가면 돼요? 내가 어디로 가면 돼요?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사로 가는데 거기 가지 못하는데도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복음은 증거해야 되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의 눈물을 알았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주의 심정을 알았어요. 여러분 전도를 잘하려면 목회를 잘하려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 이 입방정 떨었던 것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이제 믿음의 말을 하고 생산적인 말을 하고 긍정의 언어를 사랑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창조적인 말을 사용하고 승리의 말을 사용하고 이제 현장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입방정을 떨지 맙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 가지고 우리 현장에 나가서 전도합시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